우리 교회가 나날이 부흥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을 한 분 더 모시고자 합니다. 두 분이 지금 마지막까지 올라왔는데 한 분은 베드로시고 한 분은 바울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두 분을 갖고 어느 부목사님을 모실까 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분을 뽑을 것 같습니까? 바울, 바울. 방금 연락 왔는데 다른 교회에서 뽑아갔다 그러네. 백이문 백 바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울을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배운 것하고 배경이 있는 거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단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에서 대답해도 괜찮아요. 바울 공부 많이 했고 또 뭐 좋은 사람한테 배웠다 그러니까 그 인맥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바울입니다. 다 바울 뽑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다른 교회에서 뽑아갔다 그래서 우린 베드로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이상해요. 괜히 베드로 그러면은 이 뽑아놓으면 회의하다가 가슴에서 칼을 뽑을 것 같고 내 귀가 잘려나갈 것 같고 자꾸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성질 부릴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이야기하시지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자 그랬어요. 바울도 좋은 것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베드로도 좋은 게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사도가 되었지만 뒤늦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한테 뽑힘을 당해가지고 3년간 최초의 신학대학원 3년 과정을 정규과정을 마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겠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까불다가 만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잘 알겠습니까?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베드로. 그렇죠. 비록 성질이 불같아서 그러지 그 불같은데 열정과 비전이 더해지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괜찮겠습니까? 베드로.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깨가 저처럼 좁지 않았을 거예요. 방대정 집사님처럼 떡 벌어졌을 거예요. 그림이 좋습니다. 구설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체구도 작고 못생겼다 그럽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목사가 잘생긴 게 좋습니까? 못생긴 게 좋습니까? 베드로.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십시오. 바울은 바울의 좋은 것, 할렐루야. 베드로는 베드로의 좋은 것. 이거 버려야지요. 이게 자꾸 선입견이 있으면은 꼭 성경을 봐도 로마서만 봐. 이해도 못하면서. 왜? 누가 썼으니까? 바울이 썼으니까. 베드로 전서나면 아이고 이거 봤다 성질 베리는 수 있어. 안 돼.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전하냐면은 베드로 전서를 오늘 저는 말씀으로 준비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갈릴리 어부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는공 이러고서는 계실까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를 한번 가서 잘 읽어보시면은 에베소서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더 필체가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대하실 때 그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갖고 저는 단에 섰는데 충만한 은혜가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은요, 네로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는 그 시점에 쓰여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해 직전이라 그러고 어떤 이들은 박해 직후라 그러는데 그때 즈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적었냐?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곧 고난이 임박하고 교회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가 그것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고난 아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 전서가 적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이 편지가 전하여 줄 곳에 그 지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의 위로를 주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지, 오늘 성경 처음에 보시면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 베드로는 1절 말씀에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쭉 지명을 거론한 다음에 흩어진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예요. 베드로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나그네.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고향은 다른 곳에 있고 우리가 지금 잠시 다른 곳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 돌아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믿습니까? 그 아멘 소리가 왜 그렇게 대답 소리가 작아요? 다시 물어야지요.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라 그래야지 본향을 아멘이라 그러면 어떡해요? 이래갖고 이거 약 팔겠습니까? 다시 물어야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늘 믿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흩어져 있는 각처에 흩어진 성도들, 그리고 이 나그네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해당하는 거예요. 나그네입니다. 성도는 나그네예요. 돌아갈 천국이 있는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많은 짐을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그네는 그저 간편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간편하게 살다 가는 것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제 방에 가면은 이렇게 행거가 있습니다. 행거에 이렇게 코트가 달려있고 양복이 걸려있고 그런데 늘 옷을 저는 이렇게 교회 갔다 와서 걸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평생 입을 양복이 여기 다 걸려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양복을 더 맞출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한국학교에서 잘 해줘갖고서는 10수년을 입고도 안 떨어져요. 어찌나 질이 좋은 걸 해줬는지. 그냥 관 속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도 돼요. 안 떨어져요. 코트도요, 죽을 때까지 입을 코트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왜 나는 코트가 이것뿐이 없나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만 다 입으면 어디 가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할렐루야.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괜찮은 영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왜 루이비통 가방이 없는가? 나는 왜 폴로 잠바가 없는가? 나는 왜 요즘 그 흔하게 있는 노스페이스 잠바가 없는가? 예수님 왜 내게 이 잠바를 주지 아니하십니까? 뭐 이런 생각하고 살면 그거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그냥 왔다 잠시 살다 가니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옷 걸 때 찬양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왼수 같은 서방 나한테 밍크코트 하나 안 사주고 레이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바자회에서 1,000원짜리 옷을 사서 입어도 감사한 거예요. 내 옷을 내 팔로 껴서 입을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아파봐야 알지. 바지를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아멘 안 하죠. 아멘 안 하면 아멘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아프게 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간편하게 샀어요.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다. 성도는 나그네다. 그러니 좀 무겁게 살지 말아라. 가볍게 살아라. 로마 캐톨릭의 사제들이 서품 받을 때 평생 청빈하게 살 거 그거 서약하더라고요. 가볍게 살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우리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겁다고. 어제 뉴스 보니까는 드디어 우리 교회가 바라다 보이는 저 한남더 힐 단국대학교 부지에 좋은 집들이 들어온대요. 얼마나 집이 좋은지 분양을 안 하고 임대주택 형식으로 들어온대요. 근데 보증금이 2억 5천도 아니고 무슨 250억인가 25억인가 막 이러고 보증금이 너무 비싸. 한 달에 싼 것도 250만 원, 뭐 400만 원 내야 된다 하고. 야, 주여 세상에. 좋지요. 그런데 삶은. 그런데 여러분 방 한 칸에 이렇게 찬바람이 솔솔 들어와도 잠시 왔다 가는 인생 건강하시고 내가 예수 아는 걸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더위를 바라보면서 계속 시험에 들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긴 누가 사는 것이냐? 은혜가 안 될까 봐. 저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은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언덕 위에 저 교회에는 어떤 인생들이 사는지 참 신기하구나. 자꾸 와보고 싶어야 해요. 우리가 저기를 바라다보고 부러워하면 안 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살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저들이 미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게 나그네된 성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다른 거 탐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1절 베드로 전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1절과 2절의 이 택하심을 받은 자와 나그네는 같이 연결된 글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냐?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합니까? 내가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내가 비록 좋은 옷 입지 못하고 그저 박한 밥 먹으면서 사는 그런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에요. 누가 택하신 나그네? 하나님의 택하심. 여러분, 이 택하심, 오늘 이 베드로 전서 1장 1, 2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그 은혜와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고서는 쭉 써내려갔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지식의 지경과 은혜의 지경과 베드로의 은혜의 지경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베드로가 다른 걸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베드로가 이 큰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4,000 성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걸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택하심의 은혜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했어요? 택하심의 은혜가 있으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미쳐 살다 보니까 초점을 잃고 살아요. 자꾸 상대적으로 내가 뭘 갖지 못한 것, 욕심이 생겨서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신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없어도, 내 육신이 혹 병이 들었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 택하심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런 나그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어요. 우린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겼나? 내 머리는 왜 이렇게 크나? 내 어깨는 왜 이렇게 좁나? 왜 여기 점이 생겼나? 뭐 그런 것 갖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야,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것도 성부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가 나한테 있었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래요. 내가 뭔데 나를 짓기도 전에, 세상을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는고, 감사하구나. 찬송하리로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조금 괜찮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이 집구석에 이래 앉아 있는데 띠리링 전화를 받았더니 차 목사입니다. 점심에 거꾸리 가서 우리 개고기나 이렇게 먹주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나를 부르시니. 저는 좋더라고요. 이렇게 딱 신방을 이래 하는데, 김 목사님 다음에 스케줄 없으시면 거꾸리나 가시죠. 거꾸리 간다 그러면 거꾸러집니다, 저는. 사람이 불러도, 담임 목사님이 불러도 그래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뭐 다른 거 얄싹구리한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내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확인하시고 이 은혜 가운데 빠져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는 오늘 무엇을 기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교회에 잘못된 병든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도 바울이나 성경의 저자 누구이든지 간에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그것을 축복하지요. 그런데 세속적인 축복들이 먼저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가장 구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세상의 축복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의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면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다른 것 구하기 전에 은혜와 평강 있기를 구하시고 내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가 늘 확인하시고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으면요, 세상이 두 쪽 나도 집안에 환란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주가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미리 하심, 택하심, 은혜와 평강, 나그네 되었다 이야기한 이후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지식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여져서 주를 높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찬송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책으로 주셨어요. 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오늘 바울이 증거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곡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택하심의 은혜 때문에 은혜와 평강 누리며 찬송하리로다 찬양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절에 보시면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이게 미치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오묘한 겁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랑한단 말이죠.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베드로는 그 감격을 말씀 가운데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도다. 보이지 않는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와, 할렐루야. 그리고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의심이 들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도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이 나그네의 삶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란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그저 떠돌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풍파 가운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시험이 있고 근심할 것이 있으나 이것을 통과할 때에 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시련이 있어야지 뭔가 평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아하, 우리 집안을,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더 강하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은혜가 있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걸 또 베푸셨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거 힘드시죠? 그냥 살아도 힘든데 요즘에 얼마나 경제가 어렵습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외치시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은혜와 평강을 구하시며 나아가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게 뭐예요? 그저 나무 위에 달린 한 사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나도 저렇게 부활하며 지금 나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영원한 나라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소망 되심,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뭐가 문제입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찌 될지 모르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의 입을 것 먹을 것 필요한 것 주님 아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그저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 붙들고 나아가겠사오니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저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에서 12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성도가 누려야 될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예언했고 그들은 조금뿐이 알지 못했지만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 너무나 큰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그저 희미하게 예언하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를 알잖아요. 그렇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이 구원의 기쁨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들은 천사들도 알기 원했던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며 성령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이 땅에 와서 살다 주님 품에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이들은 5만 명 목회를 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5명 목회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저 그 평범한 애기 엄마로 왔다 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남을 가르칠 수 있고 어떤 이는 거리에서 다른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고 다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이 생긴 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 눈이 영원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눈이 살아있는 소망,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모두가 다 회장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회장 아직도 되고 싶으세요? 20년 기도했잖아요. 회장 안 되잖아. 네? 30년 하신 분도 계셔요. 아직 안 돼. 여러분, 세상의 출세와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그 은혜가 모두 100% 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런 때는 아멘을 절대 안 해. 그래도 미련이 있어갖고 그래도. 제가 부록의 나이를 지났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코트 볼 때마다 천국 생각하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10만 사원을 거느니 회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직도 내 아들이 그거 되기 원하신다면 좀 빨리 좀. 그러니까 아들이 힘들어 하잖아. 우리에게 바라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택하심의 은혜를 아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산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기쁨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모양은 다를지라도 내 안에 이 기쁨과 은혜,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게 있어야 할 이 은혜가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시고 생각하셔서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쌀라쌀라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날마다 깨어서 그걸 생각하고 부족한 것 간구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 부르실 때 네가 참 짧은 인생 잘 살다 왔구나. 비록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소망 없는 인생 같을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쓰며 너가 정말 말씀 안에 살다 왔구나.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